지난달 11월 20일부터 카타르에서 시작된 월드컵이 오늘 열리는 결승전을 끝으로 대단히 막을 내립니다. 지금 결승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전에서 브라질에게 패배함으로 일찍 경고했지만은 월드컵의 열기는 계속되어서 TV나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경기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더라고요. 그만큼 축구 월드컵의 인기가 크기에 축구 선수들마다 자신의 주고국의 국기를 단 대표 선수로 월드컵에서 뛰는 그 자체를 인생의 큰 영광과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를 대표하는 배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학교 대표로 뛴 친구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모여 연습을 했고 주로 구청 대회에 출전하여 다른 학교 선수들과 경기를 하곤 했었는데 가장 기억나는 경기는요, 구덕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던 부산시 종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것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경기와 달리요, 실내체육관의 멋진 마룻바닥에서 하는 경기는요, 뭔가 다르더라고요. 정말 배구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실내체육관에서 하니까 이제 세 팀이 참가해서 우리 학교가 3등했거든요. 학교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경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이며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요, 1절 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요, 소아시아 길기아의 평원에 위치한 매우 번성하고 교육의 중심지였던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선조로 그야말로 탄탄한 기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며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매우 엄격한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처럼 사울은요, 자신이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그런 엄격한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얻으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은 그로부터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지나는 복음 전도자 바울이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요 자신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구구산에 보면요 남에게 얽매여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라고 나오는데 예고 성경에는 Paul, the bound servant of Chri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즉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종이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요 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한 사비라는 뜻이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1절을 현재인의 성경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들으며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사도는 아니랄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D 55년경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하며 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전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정을 택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절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절을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란 신의 말씀 혹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까? 방금 읽은 본문제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복음이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간단히 속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곧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주가 되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신 예수께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0절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4-6절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유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러한 예언처럼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것인데 나를 당하신 것인데 이어지는 8절은 이전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선포하는데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대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네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똑같은 몸, 즉 육신으로 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는 것은 나신다는 사상은요 유대인의 정신에서 아주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가 유대인들이 대망한 메시아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절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2000년 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문자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 읽어볼게요. 성경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현대에서 이렇게 했어요. 거룩한 영어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다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요셉과 역할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생이 나타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요셉이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어려운 요셉은요, 마리아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좀 애기 꽂았으니까. 그런데 잠을 자던 그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 30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진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분명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주의 사자의 말대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시어 3년간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치며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렇죠? 만약 이것으로 끝이 났다면 사람들은요, 예수는 참으로 어려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만 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로만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 대단한 사람이죠. 인도의 간디, 한국의 김구수장,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역사가 기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3일 죽인 살아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9절로 50절 말씀 보시면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고 영혼이 떠나가신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일리며 다른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죽은 사람이 때때로 살아나는 이유, 이걸 라자루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더군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그의 기사의 앞부분만 읽어보면요, 심폐소생술 실패 후 의사의 도움 없이 의식을 찾는 경우 모든 중환자 및 의금 환자의 37% 내지 50%가 이런 사례를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5분 내지 10분 후에 부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환자가 갑자기 깨어나는 경우 많은 의사가 법적 결과를 두려워하여 이를 보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가 났어요. 심장이 변된 환자가 숨을 쉬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수명이 끊어졌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잠깐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참 다른 거예요. 그 당시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활달한 포교 활동에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백부장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함께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 이야기예요. 죽은 게 아침 산 백부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함에 따른
제자들도 이루가 이렇습니다. 사도 시몬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자 그들은 변하여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만방에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바울이 되어 사도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5절 말씀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으로 바울은 자신이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이전에 사도 바울 고백에 유득이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이로 영갑자보다 유득이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선택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헬롯과 누구한테 언론하지 않냐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이름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복음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하는 삶은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야 함을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것이래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터넷 보니까 내 거야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핑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꿈꿔왔던 지금 이 순간이 들을 듯해 너를 향한 마음이 들을 듯해 너를 향한 마음이 이제 더 숨길 수가 없어. 내 눈을 봐. 오늘부터 너는 꼭 내 거야. 2절 느끼시니 너로 가득한 나 꼭 안아줘 나를 짜릿짜릿. 멈추지 마. 이제 내 마음에 나 저장할래. 오늘부터는 내 거야. 3절 나를 믿는다면 내 손을 잡아줄게. 꼭 잡아 놓지 마. 이제 네 마음속의 주인공은 바로 나. 오늘부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꼭 내 거. 이 노래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를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럽니다. 다른 말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7절이죠. 보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구절에서요 로마를 에반 11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에반 11에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택합받느냐는 것은 중요한 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선택받을수록 더 복된 일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것과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택받는 건 다르죠. 예? 회사에서 과장으로 선택받는 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택받는 건 다르죠. 똑같은 것도 생각하시네. 그냥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지금도 운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누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